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서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태도라는 주제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위대한 태도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볼 때 저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그런 장면이고 사건입니다. 갈렙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기 위해 이제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의 말미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 이 헤브론 땅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달라 내가 이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그 땅을 취하는 이 상황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의 이 같은 이 결단, 이 태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한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딱 띄시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충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태도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충성에 관한 것입니다. 충성에 대한 말을 저희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단어를 좀 개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 또 문맥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단어가 주는 뜻과 의미입니다. 충성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모든 성도가 반드시 취해야 될 이 충성에 대한 태도인데,
자, 이 단어를 좀 보니까요. 일단 한자어를 보니까요. 이 충성충에 정성성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봤어요. 충자가 가운데 중에 마음 심자예요. 아시겠죠? 가운데 중에 마음 심이에요. 이 뜻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둔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믿음.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면 그게 뭐예요? 믿음이겠죠. 믿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중심에다 둔다. 그거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성은 뭔지 보니까 말씀 안에 이룰성이 쓰였어요. 이룰성. 말씀 안에 이룰성. 참 이 한자가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또 우리식으로 풀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그게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행함.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모호해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충성은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믿음의 행위. 믿음과 행위. 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충성은 순종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로열티인데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오늘 말씀에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로열티라는 단어를 썼는지 또 다른 단어를 썼는지 제가 좀 봤습니다. 로열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로열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현대어 성경의 그 번역을 보니까 trusted라는 단어를 썼어요. trusted. I completely trusted.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열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좀 히브리어에 가까운 영어 번역인데 여기는 followed라고 썼습니다. followed. 그러니까 따른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 번역에 보면은 믿음, 신뢰한다, 믿는다 뭐 이렇게 썼는데 히브리 원역에 가까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따른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따른다. 저는 이것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신다. 이거 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믿으니까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믿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들었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충성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충성은 익히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 개념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믿음과 따른다는 개념이죠. 이게 충성과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로열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trusted 또는 이 followed라는 단어를 썼어요. 믿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 뭐냐? 바로 이 믿음, 따르는 것, 이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께 충성했던 이 갈렙의 신앙은 그 정체성이 뭐냐? 정체가 뭐였냐?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단 2명만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확증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안악자손을 다 봤고요. 강대한 그 민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보고 왔어요. 가나안 땅의 모든 지형과 그들의 진지와 그들의 성읍과 크고 견고한 성읍들과 그들의 강대한 전투력을 다 보고 왔어요.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은 본대로 증언합니다.
내가 본 대로, 내가 확인한 대로, 만진 대로, 아, 만졌으니까 이게 진짜야, 봤으니까 이게 진짜야라고 보고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먼저 했습니까? 내가 본 것이 먼저 아니라 내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그거예요. 세상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눈으로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뭡니까? 제3의 눈이 있는 겁니까?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겁니까? 아니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했다면 반드시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험난한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셨다고 확증했으면 그건 우리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가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만진 대로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뭡니까? 실상과 증거. 내게 아직 내가 받은 건 없어요. 주겠다고 약속은 했어. 근데 그게 뭐예요? 이미 실상이 됐고 증거가 된 거예요. 12명 중에서 10명은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했어요. 단 2명만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명만이, 그 믿음으로 취한 2명만이 어딜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약속은 다 받았어. 약속은 다 받았는데 그 약속을 믿은 2사람만 갔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받은 약속 다 들었고 같이 있었는데, 같은 공간 안에 다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주겠다고 약속 그것 따라서 나왔는데, 결국 40년 후에 그 땅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 1세대에 2사람밖에 없어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따라감, 따름,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거 없어버리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 그리고 따름에 대해서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은요, 이 충성, 믿음 있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충성된 자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잠언 25장을 볼까요? 잠언 25장.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충성된 사자, 이 충성 단어가 뭘로 쓰였냐면 똑같습니다. 트러스트.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그 메신저는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여름날에 주인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여름이 아니죠. 추수하는 날이면 가을인데,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뭐예요?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이뤄낸 사람에게 얼음 냉수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시원합니까? 일을 열심히 한 뒤에 마시는 이 냉수. 너무 값지잖아요. 그 정도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그냥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갈렙 상황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믿음을 기뻐한다. 너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 앞에 설 때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상황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믿음이 필요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상황이 주어졌어요. 갈렙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2명 중에 2명 40년 전에. 대다수가 다 반대했어요. 대다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단 소수 2명만이 맞다라고 말했던 힘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기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맞지 않다고 말하는데 나 혼자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담대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그냥 대세를 따르죠.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가는가 보다. 그걸 거슬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거슬러 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힘해지지 않고 그대로 오뚜기처럼 서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막 거침없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나의 말을 믿고 따라온 자. 어떤 걸림돌과 어떤 장애물과 어떤 위험과 위기가 있어도 능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자, 그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시편 101편 6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1편 6절. 시편 101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자, 이 충성, 이 단어도 뭘로 쓰였냐면 여기서는 trust wellly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 고급 언어인데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trust wellly.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이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있다면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게 하겠다. 완전한 길에서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른다. 그 충성된 자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곧 뭐 하는 자예요? 안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디든지. 이게 굉장한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어. 그곳까지라도 따라올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 어디 가시는데요? 야, 십자가 지고 갈 곳이 어디냐? 골고다 언덕밖에 더 있냐? 거기가 뭐 하는데요? 십자가 지면 어떻게 되냐? 죽음밖에 더 있냐? 나와 함께, 바울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아닙니다. 본래 원어로는 순교자로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나의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그걸 이제 증인이라는 단어로 바꿨죠. 왜냐하면 그 얘기 듣고 암송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듣고 주님 사명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증인으로 간 거죠. 증인, 그러니까 증인은 할 수 있어요. 증인 정도는 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단과의 처절한 싸움에서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폐괴한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들이 이교 신앙을 강요하고 기독교를 핍박할 때 초대 기독교 교부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냈어요.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됐겠죠. 성령 받으면 당연한 거구나.
제가 예전에 한번 이란에 갔을 때 그런 말씀,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란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란뿐만 아니라 무슬림권에 있는 수많은, 이슬람권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를 개종해서 나오면 가족에게 공격받고 명예살인 이런 걸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고립되고 왕따당하고 추방당하죠.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정말로 고난받으면 왜 예수 믿는데 고난받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예수 믿고 고난받으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된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와,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고난받으면 예수 믿는데 왜 고난받냐고 막 삿대질 하잖아요. 제가 어디서 이 간증을 했거든요. 이제 간증이 아니고 나누는데 놀라시더라고요.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온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그걸 언제 피해가고 싶었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게 말씀의 성취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만큼 영성이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지하교회를 얼마나 강력하게 일으키시는지. 물론 그와 맞서 사단도 엄청나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 따름입니다. 따름. 충성.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명 감당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 충성, 믿음, 따름은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사명 주시는 그 말씀에 나오는데요. 24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처음에 누구를 언급합니까? 충성되고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서,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을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때를 따라서. 근데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proper time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한 때에, 제때에,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실 만한 그때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에게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먹이 살릴 그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위임됩니까? 마지막 때 교회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마치 어느 때와 같습니까? 요셉이 7년 풍년이 들고 7년 가뭄이 들었어요. 7년 풍년 때 뭐합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대로 본인이 총리가 되어서 그것을 준비하는데 7년 풍년에 됐을 때 그 쌀들을 다, 곡식을 다 창고에다가 모아두잖아요. 무엇을 대비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해서 모아둡니다. 그렇게 요셉은 시종일관 주님을 믿고 따라갔던 종 아닙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뭐예요? 준비하고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명 감당하기에 정말로 필요한 요소. 뭐예요? 바로 충성. 여기에 사용된 용어도 faithful.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죠? 21절, 23절 볼까요? 먼저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마지막 날에 많은 것을 맡긴다. 여기서 충성도 뭐예요? 똑같이 faithful. 똑같습니다. 충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맡겼으면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사명 감당하기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에서 충성도 뭐예요? faithful. 똑같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것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우리가 늘 주님,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충성,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막 충성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덕목이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요,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에 충성도 로열티라고 쓰지 않고요, faithful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의 열매로 뭐가 나와요?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일 때가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열매라는 개념, 어떤 개념, 어떤 거죠? 그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것이 나는 것, 이게 열매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심었는데, 예를 들면 감람나무를 심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열매가 나와야 되죠. 그것이 맺혀지잖아요.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무화과가 나와야 되죠. 열매가 안 맺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시죠. 심판.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무화과가 나와야 돼요. 사과나무 심었으면 사과 나와야 돼요. 배나무 심었으면 배 나와야 돼요. 그게 열매 개념이에요. 그거 심었으면 그거 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심었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9가지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십자가 사건 전과 후, 그리고 성령 받기 전과 후, 이게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 제자들의 모습 전과 후, 성령 받기 전과 후. 먼저 십자가 전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 계속 제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없다, 계속 혼내십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냐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들이 막 회복되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기간입니다. 그때 믿음이 없다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십자가를 넘어감으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성령 받기 전과 후는 어떤 의미 있습니까? 자, 보시죠. 십자가 이후의 신앙의 모습과 성령 받기 전의 모습까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십자가 이후 회복과 성령 받기 전 연결되는데, 그럼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올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거를 확인하고 경험했으니까 주님께로 올인해서 쫙 갑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픽스되는 때예요. 주님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때입니다. 방향성이 분명하게 맞춰지는 때가 바로 십자가를 지나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진정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의 시작.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 사역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역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열매라는 것은 사역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사역을 감당할 만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면 사역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소,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사도들의 모습과 초대 공동체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 믿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열매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니죠. 십자가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고, 예수님의 사랑만 머물러 이 십자가만 통과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인데, 이게 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넘기가. 이걸 넘으면 일사천리로 쫙 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기록이 없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 실수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도망다녔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가는데, 교회 안에 십자가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도 모르고 사명 감당할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직분을 맡고 앉아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과정을 면밀히 잘 관찰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성령 충만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내 자신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왜 나에게 사명 감당할 힘을 주셨는지 고백하잖아요. 뭘 근거로 주셨냐? 무엇을 보고 내가 사명 감당할 줄 알고 그 힘을 주셨는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내가 주님을 믿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명이 주어지지도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그 어떠한 힘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내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고 모양과 지음받은 사람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의 상태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면 그것을 근거로 사명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바로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반드시 지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올바로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집중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면 마침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충성된 일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의 성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진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의 열매인 이 충성, 믿음,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그 태도가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갖추